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정복자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 응답의 시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참된 비밀 가진 자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성취를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구원의 서정 중에 오늘 양자됨, 영어로는 adoption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때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를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님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워낙 이 본문을 좋아해서 이제 이 양자의 영을 갖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킥킥대고 조금 웃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우리 와이프랑 이제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막 이 양자의 영을 막 부르짖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양자영 긴장하니까 첫 설교였는지 그랬는지 또 어렸었고 막 양자의 영을 그냥 영자의 영이라고 막 계속 제가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김영자 씨인데 그래서 막 저희 와이프가 이 말만 나오면 가끔 이렇게 그때를 상기시켜 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양자의 영과 그 양자에 속한 상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우리가 지금 예정부터 시작해서 소명 그리고 우리가 중생 연합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회심 회개와 믿음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봤던 칭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양자됨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이미 봤기 때문에 성화에서 이제 견인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의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고 마칠 겁니다. 자, 서론에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양자됨에 관해서 고백해 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성경 구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와 그리고
신학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을 바탕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교리,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 우리 교회사에 흘러왔던, 그리고 정리된 이런 신학들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이단 사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양자됨.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자됨은 무슨 뜻이냐? 자녀의 지위 혹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양자라는 어답션이라는 거는 원래 자녀가 아닌데 나의 자녀로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자녀의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또 이 한국에 버려진 고아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6.25 이후에도 한 70년대까지도 얼마나 낙후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어답션을 해갔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미국에는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어답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양자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그 부모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법적으로 사단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양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말고는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또 이제 양자만 하니까 여자분들이 기분 나쁘시죠? 이 말은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 모든 권한, 축복, 권세 다 주어진 겁니다. 자, 양자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요, 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자녀가 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꾸기도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더 몸을 가꿔야죠. 왜? 늙어지기 때문에. 쇠하여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 리뉴 되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은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의 영은요 절대로요 낙후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과거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미래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 됐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이죠. 하나님 킹덤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성원들이 되어서 소유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뭐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별로 그런 건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면요 클럽하우스 이런데 막 이렇게 멤버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그룹이나 뭐 이런 특별한 단체에 멤버가 돼요. 여러분 그런 멤버가 된다는 거는요. 그 단체가 좋으면 좋을수록 되게 특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요. 세상의 것도 멤버십을 갖고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족으로 멤버가 되어서 멤버십을 얻은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밖에 없는데. 멤버십을 얻었어요. 이번 주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이 제가 다니는 이제 LA 피트니스 거기에 이제 자기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러 좀 가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그 일주일 트라이어트 하는 그 공짜로 보내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 거 보내고 우리 와이프 거 보내고 일주일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요 며칠 한 3일 친구랑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피트니스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거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그러면 이 사람도 돈 내고 다니도록.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것도 특혜가 있고 어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됐다. 멤버가 됐다. 여러분 정말로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그 멤버십을 누리는 모든 특권을 소유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는요, 믿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도 말하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말해요. 속량하시고 사시고 다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 자꾸 아들만 나오는데 아들과 딸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4절 7절에 양자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 그리고 더 이상 율법과 저주 재앙이 아니라 이제 자녀 되어서 유업 얻을 상속자라는 것까지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의 정의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아 믿음을 받아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개인화시키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양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의 내주예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아까 읽었죠?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양자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영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영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양자됨을 증거할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양자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전도 통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방향 맞추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증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육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지정의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됨의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창세기 3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죄를 짓고 사단만 따라가는 그러한 영 가운데 살았어요. 완전 노예였고 영광이 아닌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닙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한 우리였는데 모든 사주, 운명, 팔자에 완전히 잡혔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 안 한다니까요. 세상 기준에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땐 여러분은 이미 실패, 저주, 재앙 끝난 겁니다. 자유의 영을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 이 어마어마한 자유와 누림의 이 복음을 듣고 사니까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방종하고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막 살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자유는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 수 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어요. 왜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유를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7 billion이라고 그래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 흩어져 있지만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시간을 누리고 동일한 365일 살아가요. 237 나라가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영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정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 그리고 여러분을 양자,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양자의 영, 영광의 자유, 영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소, 여러분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7명의 렘넌트들처럼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어떤 일이 환란이 와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이 주시는 영광의 자유를 확신할 수 있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참된 평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확신을 주십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confidence. 그리고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광의 자유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 됐다고 그랬어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직분이 목사고 중직자고 이렇지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신서에 특별히 바울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인커리지하고 이러지 매일같이 싸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맞지 않고 싸우고 막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그게 가족의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서로 계속 싸운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나눠서 싸웁니다. 같은 나라인데 아메리칸인데 코리안인데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제 이름이 김성지잖아요. 그냥 김성지가 김씨라는 그 성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즘 많이 안 따지만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얼마나 뭐 양반, 상놈 이래가지고 막 계층이 나눠졌습니까? 근데 어떤 집안들은 노블한 집안들은 막 왕족 집안, 귀족 집안 이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성, 이름, 이 뿌리 얼마나 자부심 갖는지 몰라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그 안에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자녀 이러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과 사단과 귀신들, 악신들은 압니다. 누구에게 굴복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 그리고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잡신 이름도 없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상한 그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 묻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자 됐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 그 결과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십니다. 왜냐? 자녀기 때문에 케어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어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겠습니까?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죠. 그러한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머리털까지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시겠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머리카락 다 세실 수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좀 쉬게 하실 수 있죠. 머리카락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 좀 많이 좀 세셔야 돼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고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 부모들 많죠. 그런 부모들은요, 부모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 부모도 자녀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에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하고 특별히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분명히 이건 안 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간다. 여러분 가만히 두십니까? 혼내잖아요. 얘기를 하든지 그거 아니라라고. 어,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왜 부모는요 책망할 권리가 있고 책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정말로 친한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만약에 내 친구가 이상한 짓 한다, 나쁜 짓 한다, 실패의 길로 간다, 화를 냅니다. 깨닫도록 뭐라고 막 욕까지 합니다. 왜 그러죠?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다. 아무 상관없다. 뭐 하려고.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막 욕을 하고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징계 또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질을 계속 당한 겁니다. 왜?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 빠지고 애국과 가나안과 헬라와 로마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대국가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 채찍질하는 그 대상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은 문제 때문에 막 어떤 이런 징계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지만요 나중엔 결코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문제 왔다, 그리고 많은 어떤 우리가 채찍질 당해야 된다,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욕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문제를 자꾸 여러분이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여러분이 깨닫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하죠. 우리에게 상속이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에베소 3장 6절에도 말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포함돼요.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말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항상 4번 5번 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에 신분 권세 중에 천군 천사 누구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위해서 그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해 주옵소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 자녀를 돕게 하옵소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축복이 임할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정욕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상속을 받을 모든 권한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증인으로, 전도사로,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갖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같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요,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갖고 우리는 누리고 치유받고 힘없고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놓고 자녀들 놓고 우리 현장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박제 미래가 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칭의를 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양자의 축복,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 전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이유,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도자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책임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흑암과 어둠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들로 참된 자녀의 축복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렘넌트로 이 땅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 5천 종족의 축복의 주역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여기에 우리들이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 얻을 자로 하나님 손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통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두려워하는 이제 영이 아니라 노예의 영이 아니라 이제 자녀의 상속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된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누린 상속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당당한 그러면서도 겸손한 성숙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